기도드리십시다. 이렇게 밝고 화창하고 황금 물결이 춤을 추고 오색 단풍이 하나님의 만추에 또는 추풍에 휘날리는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비둘기처럼 신망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떠나보내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물질에 뭐 애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내 통장에서 또 내 패스포드에서 물질이 떠나는 거 떠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 이별이잖아요.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어요? 그 군대 갈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냐고. 뭐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도 뭐 사고가 날까 싶어가지고 뭐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이병 열차 타고 갈 때 그랬잖아요. 그 제대하고 그 전역을 하고 온다 그래도 그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며요. 그 옛날에는 자식을 막 많이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하나나 둘이잖아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다가 여러 뭐 품을 떠나서 어떤 시커먼 놈을 하나 만나든지 또 어떤 뭐 여우 같은 애를 하나 만나든지 그냥 그쪽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완전히 떠나가잖아요. 그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울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제도 애 같은데 벌써 결혼하나 이러고 사람 떨어버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있다가는 잘 떠나는 것 같아. 근데 그 부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덜한데 정말로 마음이 들 때 그 떠나버리면요. 그 굉장히 그 허전하고 힘이 들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여러분의 그 참모진이고 굉장히 유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쉽게 보낼 수가 있냐 이 말이지.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다. 교회에도 보면은 크든 작든 그 기둥 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그들을 딱 뽑아서 새로운 개척하는 데다가 그분을 온 가족을 그쪽으로 파송을 한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보면은 이제 교인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개척 때부터 교인이 온 거야. 그러면은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40년 같이 늙어가. 그러면은 일반 어떤 조직보다도 그 뭐 영적인 사랑과 그 몇 세대는 아니지만은 몇십 년을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교회를 키워가고 또 그들의 감신 가지고 그 끈적끈적한 영적인 사랑이 있다고. 이럴 때 물론 교인들도 쉽게 떠날 수 있지만은 목사가 그분하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굉장히 힘든 거라고. 그 요즘에 그 원로 목사 은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은퇴해서 있으면은 이제 보통 어떤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설교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걸 매주 또 참석하고 이러면은 그 후임자가 눈치 보이고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은 뭐예요? 저 멀리 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상관없이 뭐 특별하게 교회 설립일이라든지 그래 뭐 이렇게 한번 오지. 그 자꾸 교회 가가지고 예를 들어봐요. 자기를 뭐 목사님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저 담임 목사님도 뭐냐 하면은 또 그 영적인 질투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간섭하기 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멀리 떠나가야 돼. 젖을 떼고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파도 후임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라. 영원히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느 대형 교회인데 그분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에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후임자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명설교인데 이분이 왔을 때에 그 은혜 받을 수 있겠나 뭐 이러면서 좀 아주 이쪽에 대한 그 영적 애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은퇴하고 가버리고 그분이 오면 뭐예요? 이게 뭐 권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아니라 산 정치로 말하면 산 권력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 이분을 금방 잊어버리거든. 새로 이렇게 뭐 장로도 받고 또 뭐 존경하며 열심히 일하는. 이게 뭐냐면은 주의 종도도 그렇고 이게 이별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떠날 줄 알고 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막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 이거 매우 영적으로 안 좋은 행동이라고.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노욕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3, 40대 젊은 목사님을 좋아하지. 그런데 눈치도 없이 마냥 뭐 목사님이라 불러주고 이렇게 공손한 것 같으니까 본인한테 은혜 받고 이렇게 그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가감하게 뭐예요? 그 길을 벗어나고 떠날 줄도 알아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멘토를 가지고요.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또 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더라. 교회를 깨끗하게 떠나갈 줄 알아요.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 청빙받은 목사님들은 덜해요. 이미 교회가 건축이 다 이루어진 데 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교인 한두 명부터 해가지고 땅 사고 막 그 수십 년을 그 예배당을 세우고 교인들 양육했잖아요. 세례 주고. 그럼 그분의 글을 들어보면 내 아들 교회 이름이 뭐 내 아들 예하나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걸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건물도 예배당도 교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사자도 뭐 밀림의 사자도 늙으면 도태되는데 그 자기의 몫을 마치고 깨끗하게 떠나야 되는데 그 자꾸 그 주변에 맴돈다. 그 목회의 그 진정한 멋쟁이가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멀리 가는 게 좋다. 외국으로 가든지 아예 제 지방으로 가든지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제2 사역을 해야지. 그 애정의 못 그거 가지고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지금 건축한 교회인데 내가 뭐 한 교회인데 이거는 벌써 내가 들어간 거 아니죠. 그래도 주님 앞에 바치고 깔끔하게 떠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뭐예요? 이 세례 요한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님을 그 아주 빛나는 들러리다. 복음의 들러리다.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들러리다. 그런 말씀을 여러 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이렇게 들러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 들러리가 되느냐 이 말.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게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은가 봐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본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먹을까, 이게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떨 때 보면은 사모님 자다 보면은 꿈속에서 말을 한다. 꿈속에서 그 메시지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술술 나온다는데 제발 그러면 좋겠어. 뭐가 술술 나와요? 그만큼 잘하려 그러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하고 그 잠자면서 그 메시지를 뭐예요?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굴린다 그럴까, 메시지를 이렇게 뭐 말을 한다 그럴까,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온다 그럴까, 그런 거 주더라고.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렇다. 덜러리 사역, 덜러리 목회란 말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할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처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통합 기장척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인물도 좋고 참 그 교회도 잘하는 분인데, 이분은 별세 목회라 그래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를 많이 하다가 일찍 별세했어요. 그 별세란 말이 자기를 죽이는 목회를 한다는 얘기지. 그 저도 사실 로마서를 계속 나가려고 하다가 요한복음을 나가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게, 그래, 목회라고 하는 거는 덜러리 목회해야 되는구나. 누구? 왕이신 예수님 앞에 덜러리 목회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세례 요한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다음에 양쪽에 요 두 명의 뭐예요? 두 명의 제자가 있어. 제자가 있다니.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이 집 안에 있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은 거리, 편의상 사거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집 안에 뭐예요? 집 밖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거기서 집을 왜 필요한 거예요? 잠도 자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뭐 대화도 나눠야 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해번을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은 너무 집안주의로 살면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집에 막 하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걸상 침대도 바꾸고 막 그 정원 꾸미는데 막 몇 시간 보내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 취미가 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면은요 그 좋은 일을 못 하는 거야. 집안일은 좀 깨끗하면 되고, 집안에는 가만히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두고 뭐예요? 밤에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쥐야장찬 집에 있어가지고 막 일일이 막 침대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디자인 이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디자이너도 아닌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덜러리 사역자는 뭐예요? 집안에 너무 잡혀 있어서는 안 돼. 집은 그냥 밥 먹고 잠자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집에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세 분이, 세례 요한님이 누가, 이름 없는 제자 두 명과 어디 있어요? 길거리 훤히 뛰는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는 거예요? 밖에 사역을 하려고 나온 거죠. 밖에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는 누구를 전도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밤에만 집에 들어가서도 그 밤에 왜 사역을 했지, 그 밤 집안에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집 청소주의, 집 디자인주의, 집 꼴통부 해가지고 하지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안 했다. 집 정원주의 그거 필요한 건데 그런 거 필요해. 그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맡기고 밖에 해라. 집안 사이에 아니라 집 밖으로 나오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 여기 누가 다니고 있냐면은 누가 거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 거리가 그 몇 메다인지 모르지만 시선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거닐고 계시다 이 말이야. 거닐고 계심. 그러니까 세례 요한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사역하러 나왔겠죠. 일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님과 예수님하고 눈이 아이됐는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됐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기억해요? 그가 복음 열었을 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러잖아. 복음의 일터에 나가니까 지금 이 시간이 몇인지 이튿날 후에라 그랬는데 시간이 몇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제자들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 눈에 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또 받게 됐다. 뭔 말이지 하면은 이렇게 이 덜러리 사역하는 분들은 어떻지 간에 삶의 현장, 사역 현장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사역을 하러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화할 거리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간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거니는 그 모습만 봤어. 할렐루야. 그 모습만 봤어도 아마 세례 요한님은 영적인 오금을 지린다 그럴까? 황홀하다 그럴까? 영적으로 황홀하다 그럴까? 감사 이름을 무지하다 그럴까? 저만치 있는 그분을 볼 때도 막 가슴이 막 붕둥붕둥 뛰고 왜 소름이 돋고 그런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고.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대가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주님을 시선을 아이 컨택하면서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은 집 안에 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보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더해서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일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어쨌거나 사역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자꾸 행동하고 액션하고 움직이고 나가야 돼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안 와요. 그럴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필연적, 절대적 뭐예요? 위대한 만남의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도 교회 예를 들어 집에서 계속 그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교회 공예배든지 공예배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일도 하고 자꾸 그 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전혀 예수님 만날 길에 상상도 안 하고 짐작도 안 했는데 이런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자, 덜러리 목회는 덜러리 목회 사역은 첫째로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사역자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세례 요한님은 뭐예요? 벌써 오늘 2명을 선택했다. 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업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을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만 사업가 하는 사람의 사업에 그 눈이 있는지 모르지. 자기들끼리 뭐 또 이런 뭐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서로 간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 아니냐. 사람 선택을 어떻게 보면요. 지난 대선 때 애국파가 없었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가 없다. 20만 표니까. 그런데 이번 1년이 머스크가 뭐 돈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거 아니면은 또 안 됐었는지도 모르지. 뭐 어쨌거나 선택을 잘해야 된다. 다음에 세례 요한님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을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0개월인지 그까지 모르지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님의 차원으로서 목회자로서 양육을 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든 교육이든 목회든 스포츠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양육이 안 돼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리 빌 수가 있는데 뭐. 양육을 세례 요한님은 했다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를 만들어. 오늘 뭐예요? 두 제자라 그러죠. 제자로 선택을 하고 잘 양육하고 자기 제자로 만들어놔요. 세례 요한님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영적인 제자로 나름대로 삼아둔 거예요. 정치인도 자기 제자가 없으면요 받침이 어렵다고. 비즈니스맨도 뭐 자기 제자가 없으면 받침이 어렵다고.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도 배신을 당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제자를 길러놔라. 그래야 그 제자가 또 자기 일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자기가 은사하고 또 제자가 보는 은사하고 달라 합쳐서 더 빛나는 역사가. 세례 요한님은 뭐예요? 제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로만 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했잖아요. 동행. 뭐예요? 실천신학이라 그럴까?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집에 있는 게 아닌데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그러니까 양육 세움이라는 게 꼭 이 스피치, 말로, 세미나, 뭐 가르치는 거,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뭐 서로 대화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보면 이것처럼 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사람을 뭐요? 두 사람을 동행하고 데리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양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고 가르쳐 보라고. 저분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그 교육의 제자 양육의 목표가 누구예요?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신 분인가, 누구의 아들이신가, 뭐 성령님이 세례를 주는가, 십자가의 피우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삼아야 그게 쉽게 말해서 참된 사역, 다른 말로 목회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님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대단히 훌륭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사람이 깊은 얘기를 안 하고 두 사람이 누구에게로
즉시로 달려가냐면 이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뭐예요? 달려가. 아주 속도감 있게.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와의 그 얼마 동안 같이 생활하고 얼마 동안 제자가 됐고 얼마 동안 이 정을 나눴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를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떠나갈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양이라고 뭐예요? 가르치는 쉽게 말 빈 마음이 누가? 세례 요한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교육자들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아프지요. 떠나 보내기 싫지요. 자기가 애국가 뭐 교회 가면 데리고 가고 싶지요. 이럴지라도 기꺼이 보내줄 줄 아는 사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 네, 갈라 그러면 가지 말아라. 막을 수도 있고. 너 가는 거 아직도 내한테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돼.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받고 그때 가야 돼. 라고 붙들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그리고 아니라 너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할 때 그때 가야 되니까 내 지시를 기다려. 세례 요한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는 자기와 플러스 된 사람 묶어놓는 그런 은행 행동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냥 늘 먹고 살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들은 이제 뭐 나한테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양육됐든지 나와 얼마나 같이 있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사제간의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말은 이쪽으로 달려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말하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명 제자가 없고 자기 혼자만 당근하고 남는 거야. 누구 어디로 보냈어요? 한 명도 또 하나 2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은 뭐예요? 갑자기 2명이 왔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2분이 됐어. 그 다음 시간에 하지만 2분이 되고 이분은 뭐예요? 누구랑 얘기하고 말할 사람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잖아요. 영적인 외로움이잖아요. 쓸쓸하고 공허함이 있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이 저렇게 순발력있게 달려가 버리니까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야. 다른 데 남은 제자가 있는지 몰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낌없이 뭐예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가도록 오히려 밀어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푸시하고 가라고 라고 밀어붙이는 진정한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세우는 뭐예요? 들러리 목회했다. 들러리 사역을 했다. 이게 바로 빛나는 발같이 태양같이 빛나는 목회자요. 그런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외로워도, 나는 배가 고파도, 나는 노동력이 없어져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머리를 떠나도, 나는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 돛담배같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다 떠나도, 제자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면은 전혀 외로워하지 않고 쓸쓸해하지 않은 다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들러리 사역자요, 들러리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한 사역한다고 하는 뭐 선교단체나
또 뭐 목회 뭐 지나 막 이런데 어떤 그 부흥과 안정에 대한 욕심을 놓고 우리는 때로는 그 양들을 교인들을 때로는 영적 협박까지 하면서 뭐 이 사명을 버리면 뭐 저주가 온다든지 교회를 옮기면 저주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욱박지르는 그런 싸구리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좀 다녀보는데 어느 교회가 역사도 되고 굉장히 이게 예배당이 큰 교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은퇴가 가까운 분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뭐 오는데 그 조카가 아마 뭐 어디 회계사인가 돈 관리하는 거고 또 그 여자 조카인데 그 있는데 이 둘이 경제적인 거나 모든 걸 다 감당하더라고 교회에. 아주 뭐 예배부터 해가지고 물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아주 신기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 자매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밥 먹으면서 보니까 이분은 시집을 갈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지킴이 또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의 일생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또 결혼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중매해 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지켜야 돼요. 신골로 막 이런 식으로. 왜 뭐 내가 뭐 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럴 때 너무 상반된 거예요. 그분이 하도 그 열심히 하고 뜨거워서 그분 저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고 아니라고 이분은 교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자기는 교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욕심이란 얘기지. 교회 운영에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 미래까지 막는다는 건 이거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이단들은 뭐 말할 것 없지요. 이단 교주는 결혼도 하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뭐 애국도 가지 마라, 이래가 돈만 가져와라. 그게 이단이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목회자가 자기 교회 리바이벌 부흥회 그것만 너무 강화해가지고 목적 지향적으로 너무 그것만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그 상관함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그거는 그 목회자가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착취 목회자고 착취 사역자고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그 목회자가 열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면 그런 교회 가시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보다 더 좋고 어려운 데 가가지고 기둥 노릇하고 좋은 일을 하고 꼽힐 수 있다면 그 계속 가라고. 그건 그대로 하고 또 여대로 하나님이 줄 거라고. 특히 이제 막 물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막 떠날라 그러면 가정 아양 떨고 이러잖아요. 교회 운영을 나쁘다고 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분이 있으므로 교회가 재정이 단단한데 그래도 장로님 저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교회 어느 정도 세우는데 기도가 되십시오. 마음은 아프지만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널리 예수님 앞주문이나 옆주문이나 뒷주문이나 안주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목회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나의 바운다리에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세뇌를 시킨다든지 가스라이팅을 적으로 해가지고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가지고 집에도 충성 못하고 하지 이상한 영적인 그 밸런스를 잃어버린 양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부려먹기 쉽게 그거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에 갖고 온 거라면 주의 종은 다 열어놔야 돼요. 교회에 나가는 문도 열어놔야 돼요. 가는 것도 놔야 돼요. 결혼하는 것도 더 독려하고 밀어줘야지요. 박수치고. 비록 이 교회가 어렵지만은
가서 또 다른 걸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세례 요한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명의 한 명 또 한 명의 제자가 뒤에 다음 주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냥 예수님 앞에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붙잡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밀어 넣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양한테는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자니까 그만두고 너희 여기로 이 예수님의 앞으로 가라고. 여기가 참 제자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참 제자. 나는 잠시 거쳐가는 단계뿐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자기는 외롭고 쓸쓸하고 뭐 쉽게 말해요. 그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3절 봤는데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평상시 뭐예요? 세례 요한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 자기하고 서 있는데 예수님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야. 아마 미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제자들이 이쪽으로 청구하고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 보자마자 딱 조금도 0.01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뭐 어린 양한테 가라는 얘기야. 하나님 아들 가라 하고 그냥 깨끗하게 주민들 다 밀어주는 걸 보면은 세례 요한님은 쉽게 말을 하면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애써 양육한 제자들이나 또 자기가 그 복음에 들어깎은 어떤 바운다리 틀아 이런 것이 자기는 아예 없어. 그 모든 것이 이분을 위한 거야. 기회만 있으면 심속하게 물질을 달라 하면 물질을 올리고 제자를 올리면 제자를 올리고 시간을 올리면 시간, 모든 걸 다 올려 바치는 그게 뭐예요? 진정한 덜러리 목회다. 내 혼자 가지고 옥자동화 금자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영성, 이 세례요한님의 모습을 본다. 여러분 자녀 사모로 달라 그러면 보낼 수 있습니까? 인도 선교사를 하나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원하면 집을 원할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0년, 20년 가르친 수제자를 여기다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 있냐고. 0.01도 망설임이 없이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내 주변의 자녀들, 내 가지고 있는 전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물질, 인적 자원, 지적 자원, 달란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분에게 원한다면 하고 올려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비어 있는 사람이요 들러리 산 목회자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영성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들러리의 양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세례를 줄 자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 자다. 그러니 그분이 원한다 이러면 뭐예요? 다윗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구원의 잔을 들고 모든 것을 들고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의 영성,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드리며 드릴까요? 하는 그 영성이 뭐예요? 들러리 영성, 들러리 신앙이라. 목회자들도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두고 가야 되거든. 좀 말이 나왔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 이 현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뭐 여러 가지 부서가 많으니까 뭐 기도원가 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오히려 거기서 마치 이렇게 왜 그 원로 목사님의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이제 중형교회 이상 돼도 중형교회 이상 되면은 이제 그 뭐 한 달에 한 번 오시든지 교회에 오시든지
뭐 절김 때만 이렇게 오든지 설립 예배나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한번 오든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멀리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지어져 있는데 교인은 많지 않아. 그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넘었어. 그런데 이제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 예를 들어 이것이 이제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돈을 뭐 이제 이런 걸 뭐 또 욕심이 나서 그런지 뭐 70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게 덜러리 목회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 양들을 어떡합니까? 외식이라도, 영적 외식이라도 자주 시켜주든지. 그러면 막 윤석전 목사님이나 막 조용기 목사님이나 막 나이가 은퇴되고 80이 돼도 헛소리 안 하고 막 영적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모르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으니, 그래 이 사람들은 교회 이사도 못 가고 딴 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교회를 나오게. 이 사람들이 지금 담임 목사의 덜러리냐고.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냐 이 말이야. 딱 누구한테 인계를 하고 이제는 지방 같은 데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를 초대 못하는 교회가 많아. 그런 데 가시면 되잖아. 그런데 너무 나이 먹은데도 나를 옛날에 젊은 애처럼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우러러보는 천만의 만만의 공덕. 그래가 비참한 목회자들 많아. 쫓겨나고 아주 비참한 분들 많더라고. 덜러리 목회입니다. 우리는 첫째로는 그러면은 만약에 원로 목사님이면 새로운 목사님에게 뒤에서 이제 자기가 주관을 했으니 뒤에서 덜러리 목회로 밀어주든지 안 그러면 떠나든지 해야지. 그래 이것이 이해는 해요. 제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손발을 자르는 것 같을 것 같아. 그거 있단 말이야. 영적인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님의 덜러리 목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다. 자, 오늘 결론이 없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은 덜러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뭐냐?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집, 재능, 달란트, 자식들, 지인들, 또 내가 읽어놓은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덜러리에 불과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비어 아무것도 없어. 두 명이 갑자기 사라져. 그러더라도 그분에게 올려가는 것을 박수치며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나는 혼자라도 괜찮아, 나는 쓸쓸해도 괜찮아,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사람들 앞에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키운 사람들에게 나를 전혀 존경 안 받아도 괜찮아, 그분만 세워주면 돼, 나는 덜러리 역할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마치는 이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저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덜러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덜러리 확실하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되지 못하고 된 척하던 교만한 어린 양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저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온 기쁨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 앞에 덜러리잖아요. 피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저는 주님 앞에 아버지 깨트린 옷과 들여진 사랑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저와 동행하사 새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기적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했던 이 세례 요한님의 영성이 아직도 젊었고 하나님이여 젊은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 고봉의 영성을 가지고 100%, 1000%, 10,000% 왕의 덜러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참된 왕으로서 아낌없이 0.001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도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하다가 실패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가 많았는데,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완전한 덜러리였던 세례 요한님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저는 예수님의 덜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덜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덜러리 사역, 덜러리 목회자가 되겠사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